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듣고 아멘 하여 하나님께 화답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 앞에 의지의 기도를 드리며 또한 저희의 대표자가 저희가 아뢰어야 할 것들을 고백하며 또 저희의 신앙의 내용을 선포하며 그리고 주의 복되신 말씀을 읽고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자로 하여금 선포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셔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피조물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당신께서 이제는 저희 영혼에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만유가 계절을 쫓아 변화를 받는 것처럼 저희의 영혼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듣겠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만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친히 계시로 보여주신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그것으로 저희에게 더욱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듣겠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당신께 영광과 영화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해야 할 일을 오늘 잘 익히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신 말씀의 제목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25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5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의 질문과 답을 제가 읽고 형제 자매들께서 답을 읽으시겠습니다.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이들은 삼위에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명수 집사님께서 출근하실 때 갖고 다니는 가방을 제가 이번 주에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그간 못 보던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키링 같은 건데 제가 그래서 이게 뭐냐고 혹시 이게 아들이 만들어준 작품이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습니다. 3D 프린터를 샀는데 그걸로 아마 첫 작품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선물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의미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의 손길을 거친 건 쓰레기도 귀할 것 같아요. 자식의 똥은 향기가 나죠. 예. 아무튼 제 마음까지도 포근해지고 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인정해주시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과 아울러서 이겁니다. 그게 우연히 플라스틱 조각을 놔두고 한 시간을 한 100시간 흐르고 그랬더니 키링이 뚝딱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배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끔 이 지구 만유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교한 우리 자신, 정교한 이 자연의 조화, 이것들이 우연히 시간이 지나가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우리가 25문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디에서 입증되는가. 바로 우리 진교 성도가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차고 다니는 임영수 집사님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 내용을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25문의 첫 번째 주제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디에서 입증되는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오타가 좀 났네요. 1.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인데 오늘은 사실 2죠.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인데 이것은 이제 밑에 있는 각 줄을 보시면 조금 길어요. 네,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인정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가 이방의 우상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그냥 하나님은 누구고 어떤 분이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냐?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저와 함께 1, 2 두 가지 작은 주제를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은 묘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강 빨리 이 큰 일을 마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조금 고민하다가 둘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25문의 두 번째 시간에서 살펴볼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 설명할 수 있을까?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냐 어떻게 이것에 대한 성경적 답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너희 아버지 누구야? 그랬을 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남자고 이름은 세 글자고 눈은 두 개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딱 우리가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를 보세요. 하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정의 내릴 수가 없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로 인해서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광대무변하십니다. 이 광자를 보세요. 밑에 각주를 보시면 넓을 광 클대. 그러니까 넓고 커요. 그래서 무 없어요. 변 또 이 변두리 할 때 그 변자를 말합니다. 가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넓고 커서 변두리가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변두리는 끝 아닙니까?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 너무 커도 사실 우리가 뭔가 어떤 끝을 사실은 이렇게 잠정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자신, 우리의 어떤 점이냐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해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쳐도 우리의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은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괄호에다가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주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근데 그 알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인식의 능력이 실은 무능에 가까울 만큼 지극히 낮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알려주면 안단 말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배우죠. 그리고 이제 알게 돼요.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런데 그 아는 능력이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돼요. 1 더하기 1은 금방 알지만 당장 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수학에 들으면 모른다고요. 그걸 넘어서서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의 이론을 배운다 그러면 정말 나가 떨어지죠.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가르치는 정도? 하루살이 하루는 알겠죠. 내일을 가르치고 내년을 가르치고 영혼을 가르친다. 우리가 영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죠. 알기는 아는데 그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존재하고 있는 것의 극히 일부분을 아니 이건 사실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자신과 우리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당신 자신에 대해 행하신 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 행하신 계시를 근거로 묘사는 할 수 있습니다. 묘사할 수 있습니다. 묘사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죠. 묘사는 대상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실력이 제각각이죠. 잘 그릴 수 있는 분은 많이 가깝게 그릴 수 있고 잘 못 그리는 분은 전혀 엉뚱하게 그릴 수도 있고 그것은 실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리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을 뿐이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보여주시는 게 계시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신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묘사에는 모든 거짓 신들과 구별시켜주는 하나님의 속성들과 고유한 사역들을 그 속에 조심스럽게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에는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안 돼요. 사과를 그려라 그랬는데 내가 먹고 싶은 모양대로 사과를 그린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 계시를 근거로 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그 속성과 그 사역들, 일들, 그것들을 이제 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시를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보여주신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의 내릴 수 없지만 계시를 근거로 묘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묘사해 보니까 어떤 분이냐, 또 그 하나님을 묘사하면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알 수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묘사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이제 전체적인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면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시다. 하나의 본질이시다. 왜 이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을 쓴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분은 뭘 근거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계시를 근거로. 계시를 근거로. 이분이 뭐 꿈을 꾸거나 그게 아닙니다. 계시를 근거로. 자, 계시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성경. 계시를 근거로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요. 본질 이게 뭘까요? 즉 다른 어느 것에서 비롯되거나 다른 어느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나, 자,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이 되는 존재이시다. 이건 성경을 읽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불려지시냐면 이런 본질을, 이런 존재를 여호와라고 불려지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묘사한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아멘하여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야. 뭐 그런 겁니다. I am who I am은 나는 나야. 여러분들은 I am who I am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 정근인 성도님은 I am 그리고 손가락질을 저에게 하면서 who you are. 아니면 친구랑 만나서 I am who they are. 나는 누구냐? 나는 그들이야. 나는 엄마 아빠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있게 된 존재야. 정근인 성도가 저를 손가락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존재하게 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아노, 뭐 모든 것은 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존재하게 한 원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해? 출애굽기 3장 14절. 중요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 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쭉 살펴보고 바로 이 하나님을 머릿속에 늘 그리셔야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예배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을 머릿속에 계속 그리세요. 네.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 요한복음 4장 24절, 골로새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네, 우리는 계시를 보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면 돼요. 계시를 보고 근거로 해서 읽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그러면 또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성경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이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분이다. 앞에서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 있고 아멘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계시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한 글자 들어갑니다. 뭘까요? 네, 영적이시다. 하나님 영적이시다. 무슨 말이냐? 형체가 없으세요. 아니, 형체가 없는지도 어떻게 알아? 이거 성경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네,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또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으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만질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반론이 있는데 이 반론은 누군가의 반론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하나님은 자주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의 본성은 이런 설명한 이런 의미에서 영적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바른 계시에 근거한 대답은 이거죠. 그렇게 나타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일시적으로 육체의 모양을 취하시는 것뿐이고 그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것은 아니다. 그의 본질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다. 네, 본질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육체의 모양을 취하시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났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그럼 왜 일시적으로 육체의 모양을 취하셨어요? 우리가 수준이 그 정도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셔서 친히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요. 때때로 구약의 여러 상황에서. 자, 두 번째 반론. 그러나 그는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상태로 보이기도 했다. 네,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한번 이것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간으로 지각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를 선명하게 지각하였다는 뜻이다. 네, 영적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을 지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성령의 강한 은혜와 기름 부심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인간의 몸의 여러 기관들을 지니신 것으로 말씀하시는 예가 허다하다. 정말 많아요. 하나님, 저의 소리를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육신이 있는 것 아니냐? 응? 자,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은 사람의 표현 방식을 따라 유교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네. 밑에 세 번째 각주 보시면 신인 동영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신인, 신과 사람을 같은 형태로 말하는 이론. 그래서 신에게는 없는데 마치 신을 사람에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은유적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양팔 중에 오른손잡이가 조금 더 많고 그러면 오른손이 힘세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도 보시는데 우리에게 익숙하게 눈으로 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론,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적일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으니 하나님도 귀, 눈, 코, 입 다 있고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자,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의 형체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과 영혼의 능력과 순전한 모습에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도 똑같이 계시를 근거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 머릿속에 잘 새겨두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을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자, 여기 보면 귀를 만드셨으니 듣겠다. 또 눈을 만드셨으니 보겠다. 우리의 신체 기관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 기관의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듣고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지식이 생기겠죠? 네. 하나님은 지성적이시다. 하나님은 지성적이시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1번과도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의 지식을 보면, 인간의 지식을 보면 우리를 만드신 더 완전한 지성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인간의 정신에게는 개념들이나 일반적인 사고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지니고 계심을 입증한다. 예, 하나님은 지성적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세 번째, 먼저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우리는 태어난 시기가 다 있죠. 생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또 죽을 날이 있죠. 알지 못하나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일이 없으십니다. 또 죽음의 날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생기기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정진경 자매님 잘 예쁘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서 잘하고 있어요.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시작이나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135장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리는데 후렴을 한번 보시면 뒤에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하신 주 예수.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혼의 이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안에도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의 우리의 컨디션과 끝날 때의 우리의 컨디션. 운동을 시작할 때의 우리의 모습과 끝날 때 우리의 모습은 다르죠. 시작과 끝은 변화를 의미하기도 해요. 아무튼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거스틴도 그렇게 고백하긴 했지만 변함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네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인데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인데요.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정은혜 집사님께서 진경자매님에게도 어디로 읽는지 그냥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저기 옆에를 보시면 돼요. 진경자매님.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설명을 먼저 읽죠. 설명을. 하나님은 자연 그 자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저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물질도 아니고 아까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형체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자연의 어느 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원인이시죠. 또 그의 본질은 다른 것들과 혼합되거나 뒤섞인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며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신다. 이제 자연신론주의자들 또 자연이 너무 좋아서 나는 숲속에 묻혀 살 거야. 그러면서 자연을 이렇게 찬양하고 아름답고 막 자연 안에서 힐링을 하고 폭포수에 떨어지는 데 가서 웃옷을 벗고 명상에 잠기고 막 이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높이는 순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신격화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잘못된 사고에 빠져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범신론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어 계십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 아니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잖아. 아니 그러면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해. 그럴 수 있죠.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까요? 시작. 만물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께서 무에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것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 그래서 마치 저와
저로부터 시작된 어떤 정글인 성도 안에 유전자의 닮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구별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러나 속성이 유사하다는 점과 그로부터 창조함 받았다는 점에서만 그렇다. 네. 아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되죠. 유사하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는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냐?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다고? 아니지. 부모 자식인데 하나지. 자,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합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자, 또 사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거든요. 신의 성품, 어떤 신적 존재.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뭐 같은 계열 아니냐? 왜 구별된다고 말하냐? 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속성이 되어서 신과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갖고 계신 그 아름다움, 그것에 성령께 순종하면서 신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움을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구절의 참된 의미라는 거고요.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몸을 지니셨잖아. 그런데 그분은 또한 사람이기도 했잖아. 예,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위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위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도 승천하시고서 또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 사람은 지금 우리와는 다른 영화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죽을 때 완전히 성화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즉각 낙원에 가죠. 그랬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영화로움을 경험하고 있던 우리 영혼과 다시 우리의 몸, 그러나 모든 육신의 것을 버린 영적인 몸, 그 영화로운 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 그 몸과 하나 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은 그 영화로운 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하나됨, 구별되지 않으신데 이 안에서 사람의 어떤 하나됨, 성자의 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가지고 다르지 않네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욥기 11장 7절 말씀 8절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운명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 네,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깊어서 알 수도 없고. 자,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시다. 해, 이해, 가해, 이해할 수 있는 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에 있어서 그분의 본질이 전달에 있어서 그렇다. 우리의 지식의 능력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분의 본질의 전달에 있어서 다 전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반드시 필요한 것만 보여주셨죠. 그리고 보여주신 것 자체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이해가 불가능한 분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하나님은 누구냐 했을 때 첫 번째 것에서 하기도 했었죠. 자, 여섯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욥기 22장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자, 먼저 설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의 완전하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니고 계세요. 그의 영광이나 복락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에게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또한 그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지니고 계심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충족하시다. 우리는 날마다 부족해요. 그래서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누가 사랑해주지 않고 누가 기분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왜 그래요? 우리가 즐거움이 부족한 거예요. 행복이 부족한 거예요. 네, 건강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남들이 좋은 말 해주길 바라고 칭찬받기를 바라고 돈 벌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살아가면 나라는 존재는 늘 부족한 존재구나, 배고픈 존재구나, 목마른 존재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만족하다니까요. 우리의 충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거기 잘 보세요. 욥기 22장 2절. 사람이 어째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100만 원, 100억 드렸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그러면서 막 떵떵거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가져야 될 돈의 액수가 다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다 100억이 지금 모자른데 누군가 채워줘야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나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와 충성과 헌신에 대해 자기 혼자 오해하기도 하고 남들 앞에서 오해하기도 해요. 자기가 막 대단한 일을 해놓고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여겨요. 그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하든 조금 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고 늘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시다. 완전하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대표기도를 하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잔치상을 내놨든 그냥 조용히 묵묵히 하는 거죠. 네. 아무 이득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자기만 좋은 거죠. 해서 기분 좋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했다고 칭찬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무 유익도 못 끼쳤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6월 첫 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식사 한 끼 쏠려고 그래요. 오셔가지고 맛있게 잘 드세요. 정진경 자매님 6월 첫째 주 일요일날 교회 꼭 오세요. 제가 저기 맛있는 식당 가서 맛있는 점심 먹자고 할 거니까 옆에 엄마랑 꼭 잡고 엄마
목사님이 생일이래. 그래서 초대했어. 우리 저기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생일 선물도 필요 없대. 꼭 엄마 모시고 6월 첫 주에는 더더욱 꼭 오세요. 아셨죠? 네. 예. 제가 이렇게 하면 누가 이득이에요? 제가 이득이에요.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끼 대접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 교회 무슨 덕이 됩니까?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하고 나 같은 거 아직까지 살려주시고 나 같은 거 제가 얻어먹어도 감사한데 성도님들 한 끼 대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와서 뭐 한다. 우리 교회 헌금하는 명단 교회 시작부터 11절 누구 하니 1절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기념하고 기억돼야 하니까 쓸모없지만 늘 기록은 해요. 11절 누가 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네. 뭐 어떤 교회 우리가 선교한다. 1절 우리만 알아요. 왜? 뭐 써도 되죠. 쓴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자칫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까 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근데 이런 반론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지 않냐? 맞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스스로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우리 성도님이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사악한 형태로 창조되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육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그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왜?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그래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삶으로써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는 사람 자신의 유익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피조물들을 사용하시잖아. 아이고 완전한 분이 그냥 그런 거 필요도 없을 거 아니야. 사용한다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야. 이런 도구도 사용하고 저런 도구도 사용하고 느부갓네살도 일으키고 도구 없나 보네.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에게 무슨 결핍이나 필연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조물들을 그의 자비의 분배자들로 삼으시고 그 자신의 동역자들로 세우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가지고 저거 나 없는데 저거 좀 써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반드시 그걸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필연성 때문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심으로 그 사용받는 존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나 같은 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네.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손상을 입지 않으시고 그냥 동참시켜주는 거죠. 영광에. 또 이런 반론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뭔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한테 예배 받으셔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니냐. 우리가 예배 안 하면 뭔가 부족하나 보지.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이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마땅한 의무는 맞죠. 그러나 예배를 통한 유익은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네.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합당한 것을 받는 자에게는 뭔가 덧붙여지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뭔가 그분이 모자르다는 것 아니냐? 뭔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정의의 질서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정의란 강제적이고 혹은 이제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순리적이면서도 마땅한 그 정의의 질서에 따라 정당한 경우, 이제 합당하게 드려야 될 경우, 또 주는 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이 논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혹시 우리가 조금 더 나누고 고백해야 할 일이 있다면 셀 모임 때 이 논리적 구조만 살펴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순종 기뻐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뭔가 그분에게 기쁨이 모자르나 보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기쁨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기쁨의 동력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서 기뻐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해야 할 대상이니까 우리가 기뻐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의심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번째, 하나님은 시편 102편 26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을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의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뜻에 있어서, 그분의 위치에 있어서 그러하시다. 뒤에 배우겠지만 그분의 위치, 그럼 그분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위치하면 우리 전후, 좌우, 동서, 남북 생각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예요? 모든 것, 모든 곳입니다. 무소부재, 부재하신 곳이 없으시죠. 어디나 다 계십니다. 자, 아무튼 그분은 이런 것에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영원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럼 그거 마음이 변한 거 아니냐? 자, 뭡니까?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반론. 아니, 하나님이 보니까 약속이나 경고를 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뿔난 선지자 있죠? 누구예요? 요나. 아니, 하나님 니느웨 이제 멸망한다고 해놓고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멸망 안 시킬 줄. 자, 이런 경우는 뭐냐? 자, 이런 약속들과 경고들은 언제나 조건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네. 자,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이 교훈들과 일들을 바꾸신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 이거는 자신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그것들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작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작정은 뭐라고, 어떤 작정하면 될까요? 변하지 않는 작정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작정에 따라서 그 중간중간 제2원인 혹은 중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섭리와 요소들이 우리의 눈에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의 요소들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따로 다이아몬드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이 내용이 길어서 제가 아예 준비를 안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많이 걸린 건 아니네요. 다만 제가 이것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우리 장모님 권사님께서 저한테 2분짜리 이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이제 어르신들이 친구한테 보내는 그런 영상이에요. 나이를 먹어보니 알겠더라 이런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5가지 나이를 먹어봤더니 젊을 때는 고기 먹어야지 스테이크 쓸어야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김치 하나 먹고 그냥 소화 잘 되면 그냥 좋더라. 하루가 행복하고 나가서 뭔 일이 생기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 아픈 데가 그날은 없으면 그날 행복이더라.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것엔 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돈 왜 벌어요? 적금 왜 해요? 예쁜 옷 왜 사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 병들고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 밖에 나가서 친구랑 깨지고 나면 사는 옷도 벌어놓은 돈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오늘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셨나요? 이거 목사님 죽어버리면 쓸모도 없고 지식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지체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은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마다 집에서 뭐 벨직 신앙고백서 뭐 다른 신앙고백서 또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책을 이렇게 볼 때마다 다른 지식은 써놓으면 죽으면 끝나요. 근데 이건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잘 안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 제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부족했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도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찬양을 정말 열심히 부르는데 제가 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유리바다 위에서 또 천사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성가대 석이 있는데 나는 저 성가대 맨 앞줄에 서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중에 성가대 앞자리에 서거나 제가 옛날에 색소폰을 불었으니까 천국에 가면 혹시 나팔 부는 나팔수 아니면 뭐 예배 드릴 때 문 앞에서 너무나 못했으니까 문 앞에서 안내위원 해도 되고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아무튼 정말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지금은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영화로운 몸도 되니까. 그걸 막 생각하면서 찬양을 최대한 잘하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게 되고 이게 쓸모 있으니까 목소리를 계속 가다듬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알수록 더 그분을 조심하고 더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잘 섬겨야지. 내가 잘 섬긴다고 그분에게 더 좋은 건 아니니까 잘 섬기면서도 겸손해야지. 이게 제가 죽은 다음에도 쓸모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동영상 만드는 거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이거 뭐 나중에 손가락 못 움직이면 쓸모 없어질 텐데 뭘 계속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거 내 자식 주고 나 병원에 와서 누우면 이거 쓸모 없는데 이거 뭐 돈 왜 벌어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로. 근데 이것만은 제가 하나님 성경 묵상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거 배우고 알아가는 일은 제가 막 끊임없이 더 알고 싶고 더 잘 알고 싶고 더 깊게 알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지? 여러분들 영혼이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온 정성을 들이시고 막 집에 가서도 또 한 번 살펴보시고 머릿속에 기억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복된 일에 함께 우리 잘 걸어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48장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